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주님의 그 놀라고도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를 창하시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쓰임을 얻으면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고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삶 3월 26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6일자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그리스도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하고 소금을 말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이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이 가만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 베냐민 사람 미가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로 갈 때에 악독한 말마다 나를 저주하야 하리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주의 전성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아니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무려 넉 달에 걸쳐서 3, 4, 5, 6, 6월, 7월 달까지요. 우리 7월 달까지 넉 달에 걸쳐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 상하 말씀을 미리 이렇게 통독하시고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 전까지의 시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 상 이전에 창조 시대가 있죠. 창조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누구죠? 족장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야곱까지 이르는 이 족장들이 다스리는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것이 지나면 이제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광야 시대를 거치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맞춰지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되어지고요. 사사 시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시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대 왕 사울, 그리고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2대 왕이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권이 3대에 가면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지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포로 시대가 되어지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되어지고 그 기한이 갇혀서 포로 귀환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 그 침묵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다윗 왕이 죽고 지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새벽에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1장 전체를 통하여서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1장에서 이미 넘어갔죠. 그리고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를 통치하던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죽음, 그의 죽음이 여느 사람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죠.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이제 다윗도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십 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왕으로서 40년 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참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솔로몬 왕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씀은 너는 이제 강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강해져야 된다. 이 왕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왕권을 강하게 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고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직장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강해진다는 것이요, 체력만 강해서도 안 됩니다. 정신력만 강해서도 안 됩니다. 영성만 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력,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정신력, 그리고 우리의 영성, 이 모든 것이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인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한 10분 정도 나오시는데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삼성 VIP 교회요, 오늘 갔었거든요. 뭐가 좀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봐주러 갔었는데 새벽 기도 7명 나온답니다. 지난주 창립 감사 예배 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진짜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전에 같았으면은 진짜 그랬을 텐데 요즘 그래도 좀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교회도 그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이렇게 주의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 분발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 권사님이 한 달 작정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못 나오셔갖고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한 달이 이제 이러면 이제 감사하죠. 평생 기도하셔야 되니까. 우리 박은혜 집사 이번 주 안 죽으시고 이번 주 5일 동안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부분
정문사님 왜 못 나오셨죠? 몸이 그냥 이유도 없이 아파요. 예, 다 그런 겁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아픈 게 이게 정상이십니다. 아유, 그게 정상이시지 뭐 젊은 사람들처럼 막 산을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하신 거죠. 아프신 게 정상인 겁니다. 자, 몸이 피곤해서 우리가 지칠 때 있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올 때 있죠. 뭐 당연히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러나, 내 의지가 왜 이러나. 아니요, 원인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내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체력, 이 중에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돼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강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 관리를 잘 해서 잘 먹고 그리고 잘 몸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까지 잘 관리해야죠. 이 모든 것이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체력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이 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큰 갈멜산에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도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한 잠 푹 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난 자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며칠 금식을 하면서도 충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정신까지 잘 관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체력과 정신과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해지다라는 거, 강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잘 드셔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맑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나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꾸준히 관리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주위에 힘든 분이 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체력 관리며 정신력 관리며 그리고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유언이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자, 2절과 3절이 연결되어져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강해져서 이 강해진 힘으로 힘을 써서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거나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강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왕의 권력으로 해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어진다면 우리가 잘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끊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은 지혜 있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관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생각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 끝나고 휴대폰에 뭐 하나가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누가 밴드를 초대를 했는데 보니까 키아즘 성경 연구 뭐 그러한 밴드가 이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7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만드신다 그래서
7년 전에 2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성경 한 권이 25만 원입니다. 7년 전에 입금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주집사님께서 제가 그거 구입한다 그러니까 주집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25만 원을 이렇게 그쪽에 입금을 했습니다. 박은혜 집사님 아시나요? 또 몰래 한 거 아닌가요? 또 오늘 가셔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진줄 알았어요. 몰랐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성경이 아직도 안 나온 겁니다. 아직도.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오나 안 나오나. 작년 10월에도 제가 그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올 10일 작년 이제 12월이죠. 10월 달에 전화를 했는데 12월에 꼭 나옵니다.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안 나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거기 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거죠. 4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막 4월 초에 나오는데 3월 달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입금하라는 거죠.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입금하면 20만 원, 둘째 주에 입금하면 30만 원, 셋째 주에 입금하면 40만 원, 넷째 주에 입금하면 50만 원이니까 빨리 입금해야 된다. 이것이 나온 다음에는 이 가격이 얼마 될지를 모른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게 뭐하는 그런 행위인가. 이게 그쵸? 권사님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보죠. 사기. 네. 뭐 사기는 아닌데 성경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하다. 내가 지금 7년을 기다렸는데 여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최고로 좋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늦어졌고 최고 좋은 인쇄 상태며 최고 좋은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늦춰진 것이고 그리고 가격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기 위한 그 목사님의 희생이며 헌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최고 좋은 것을 만들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손에 쥐어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7년 전보다 지금 기술은 더 발달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발달할 것이며 100년이 지나면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인쇄, 더 좋은 가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손에 잡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이해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며 신뢰다라는 것이죠. 수백 명의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자기의 고집보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상식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냥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러면서 첫째 주에 입금하면 20만 원, 둘째 주 30만 원, 셋째 주 40만 원, 넷째 주 50만 원, 나중에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확히 제작비를 산출해서 가격을 제시해라. 이거 세상에서도 이런 방법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말이 세상에서는 다단계나 사기칠 때 이런 방법 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딱 들으시니까 사기라 그러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성경적인 사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한다고 해갖고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인터넷에 도배를 하는데, 그것을 그 하나를 약속을 지켜나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 행하여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고요. 인간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상 붕떠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자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수영을 하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거기에서 바다에 빠져서도 안 되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헤엄을 쳐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거기를 헤엄쳐서 숨을 쉬면서 그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총체적인 사고며 성경적인 사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육체, 그리고 마음, 영혼, 이것이 통합적으로 건강해야 됨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면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생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의